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하늘이 여전히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멀게만 느껴졌던 적 있나요? 이전에는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성령님이 이제는 그냥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두고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시 흐름이 시작되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속에 자라난 장벽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꺼트린 6가지 영역을 하나씩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을 준비하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이 얽매인 것을 제거하기로 결단한다면 성령의 흐름은 다시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당신 안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상처 입혔습니다. 마음을 찌르는 칼처럼 들리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닫혔습니다. 당신은 계속 나아가려 했고 어쩌면 실제로 나아간 듯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목소리, 지워지지 않는 기억,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원한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지점을 만지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여전히 양분을 공급받고 있고 원망이 당신의 영혼을 먹이고 있는 한 성령의 흐름은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쥐고 있던 감옥의 열쇠를 놓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났던 순간을 다 보셨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했던 일에 묶여 살기에는 이제 충분하지 않나요? 다친 마음 때문에 내 영이 막히는 건 이제 그만하지 않겠니? 당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붙들고 있는 그 상처가 하늘의 자유를 막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당신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자유 혹은 감금, 용서 혹은 고통의 연속.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숨쉬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시 흐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선포하세요. 나는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이 아픔을 놓아줍니다. 나는 다시 마음을 엽니다.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용서를 선포합니다. 지옥이 당신의 결정을 듣고 하늘이 자유로 응답하도록 하세요.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숨길 수 있습니다. 겉으론 웃고 교회에서 섬기며 찬양할 때 손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은밀한 죄는 조용하지만 파괴적입니다. 하늘을 침묵하게 만들고 영혼을 메마르게 하며 인생을 광야로 바꿉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숨겨진 곳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당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과소평가해온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심각하지 않아.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감춰진 것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숨겨질수록 하나님의 임재에서 당신을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은밀한 죄가 온 민족에게 패배를 안겼습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곳에서는 성령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고백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당신에게 넌 괜찮아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영에 속삭이셨습니다. 그걸 나에게 넘겨다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너를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정결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고백이 있는 곳에는 갑작스러운 회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당신에게 진정한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찢고 가면을 내려놓고 은혜가 죄가 왕 노릇하던 곳에 세우며들도록 허락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고백한다면 원수가 파괴하려 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고백합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제가 주께 돌아갑니다.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오늘 나는 고백합니다. 오늘 나는 돌아갑니다.
당신은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늘이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섬기고 믿음을 말했지만 예전처럼 강하고 생생하던 그 임재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성령님은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물러서셨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게 교만이 겸손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 교만은 교묘합니다. 큰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성숙함, 자립심, 심지어는 지혜로 가장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가장 대적하시는 뿌리, 곧 마음의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은 성령을 막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저항을 불러옵니다. 당신은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기도를 배웠고 약속도 알고 이전에 기적도 경험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의존은 어디에 있니? 나는 여전히 너의 중심이니. 조용기 목사님은 이 점을 뼈저리게 깨달으셨습니다. 그는 많은 사역들이 번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메말라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잊었구나. 이 말씀은 당신에게도 해당됩니다. 기름 부음은 당신의 재능에서 오지 않습니다. 응답은 당신의 전략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오직 진정한 헌신이 있는 곳에 흐릅니다. 오늘은 무릎 꿇을 날입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지혜로 말입니다. 교만 때문에 잃어버렸던 기름 부음은 진심 어린 깨어짐을 통해 돌아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 교만을 용서하소서. 나는 주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집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 마음의 왕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과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거든 나눠진 마음으로는 안 된다. 성령님은 세상과 경쟁하고 있는 마음 안에서는 흐를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영적 장벽 중 하나는 이 세상 삶의 방식, 부와 쾌락에 대한 집착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사람도 돕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세상의 시스템에 붙잡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사랑은 당신이 얼마나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놓지 못하느냐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며 그의 헌신도 보셨지만 동시에 그의 우상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 성령님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안정, 편안함, 경제적 안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것들이 믿음과 헌신, 급진적인 신뢰의 자리를 빼앗아 왔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이 세상에 붙잡혀 있는 한 성령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통제를 놓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충분하시다고 선포한다면 무언가가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땅에서 떨어질 때 하늘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 나는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은 나의 보물이시고 나의 공급이시며 나의 유산이십니다.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당신이 얼마나 내어주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재정적 압박, 관대한 기회, 혹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한국에서 조용기 목사님은 그의 영혼을 깊이 울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선교를 위해 필요한 것을 팔고 몇 주씩 금식하며 눈물로 헌금했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믿음으로.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움직였습니다. 기적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비슷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난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시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을 움켜쥘 것인가, 믿음으로 놓아줄 것인가.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인지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전히 돈인지. 성경은 돈이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을 질식시킨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은 하늘을 향한 선포입니다. 내 신뢰는 통장 장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씨를 뿌리세요. 영적 전쟁의 행위로, 거래가 아니라 항복으로. 지금 선포하세요. 나는 통제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댓글에 쓰세요. 나는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립니다. 불씨는 두려움처럼 소리 지르지도 않고 명백한 죄처럼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말씀을 반박하는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정말 될까? 하나님이 아직도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 약속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 그런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듣기 시작할 때 성령의 흐름은 점점 멈춰갑니다. 나사렛에서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거기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 보세요. 그분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불신이 하늘의 역사를 가로막는 환경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말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당신이 취하는 행동으로 측정됩니다.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게 되었나요? 기적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되었나요? 마음이 체념에 익숙해졌다면 불신이 이미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믿음은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성령님은 당신에게 회의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거침없는 신뢰의 불을 다시 붙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움직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영적 권위로 선포하세요. 나는 모든 불신을 거절합니다. 나는 보지 않아도 믿습니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믿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더 원한다고, 방향과 응답과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간단한 질문으로 응답합니다. 너의 기도 생활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제단 없이는 불이 없고 침묵 없이는 음성이 없고 깊은 교제 없이는 성령의 흐름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무시당하는 곳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민감하고 현재하시며 실제이십니다. 지속적이고 진실된 기도가 없는 삶은 문이 없는 집과 같습니다. 무방비 상태, 노출된 상태,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친밀함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만남의 장소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이 사실을 한국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 백성들은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조도 편안함도 없이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갈급함 가운데 성령은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기도가 있는 곳에 하늘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놓친 이유는 악의가 아니라 피로, 습관 혹은 산만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은 당신을 다시 비밀스러운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눈물이 언어가 되는 곳,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 불가능이 믿음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로 성령님은 지금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선포하세요. 성령님, 저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진심으로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나는 기도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잠깐의 만남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이클, 새로운 리듬, 임재에 뿌리 내린 삶을 원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한 가지 구체적인 헌신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21일, 집중적인 21일, 영적 재정렬과 무너진 재단의 재건축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종교적 도전으로 보지 마세요. 이것은 예언적 반응입니다. 무언가가 실제로 바뀌기 위한 분리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구별할 때 하나님은 당신 삶에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21일 동안 당신이 진지하게 임한다면 성령은 당신 안에서 죽은 것처럼 느껴졌던 것을 다시 불붙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음은 하늘이 당신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단계들입니다. 매일 기도할 고정된 시간을 정하세요. 무작위가 아닌 보호된 시간. 당신이 기다리는 기적과 관련된 성경 구절 3개를 매일 소리내어 읽고 선포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하세요. 공허한 희생이 아니라 헌신을 위해. 영적 갈망을 방해하는 최소한 한 가지 방해 요소를 끊으세요. 미디어, 대화, 습관 등.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기도 모임에 참여하세요. 부흥은 공동체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부르심은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이 순종으로 반응한다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선포하세요. 나는 앞으로의 21일을 주께 구별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제단을 다시 세워주소서.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오늘부터 나의 금식이 시작됩니다.